창세기 7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성경을 같이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좀 지워서 다시 좀 정리해서 쓸 테니까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고 보면 되겠습니다. 잘 안 지워져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또 이걸 그대로 이제 보면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괜찮죠? 네. 자, 우리가 이제 여기 그 3일길을 우리가 잘 아실 거예요. 이 3일길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3일길을 그림 다 그려 있어요, 안에. 3일길이 이렇게 있으면 요 3일길을 시작하는 때가 있고 마치는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이 시작이고 요한복음 1장 1절이 시작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창세기 1장 1절로 끝나고 요한복음 1장 1절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경의 처음부터 끝에라는 거죠. 요거를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고, 성경을 많이 몇 번 읽어본 사람들은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이고 끝이구나, 요게 알파고 요게 이제 오메가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시작이고 끝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처음과 끝이 되냐면 3일길을 가야 돼요. 3일길을 사람마다 다, 이 성경은 다 3일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도 다 의미가 있는 거고 3일길을 가게 돼요. 그래서 모든 건 세 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성경이 세 개로, 뿌리가 세 개로 나누어져 있어서 요 세 개를 나눈 것을 여기가 애굽이라 그러고요, 여기가 광야라 그러고 여기가 가나안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애굽에서 광야로 가야 되고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야 돼. 이거를 다니엘서 9장에는 70일에라고 요거를 설명을 해놨어요. 70일에라고 하는 것은 7일에 62일에 한 일에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럼 7일에 62일에 한 일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다니엘서 9장을 잘 읽어보면 마지막에 한 일에에서 중간에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하나, 둘, 셋, 3일길에서 중간에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요 앞에 부분과 요 뒷부분을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그럼 요 앞에 부분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죽어야 할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 육체. 그래서 육체를 가진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육체를 가진 사람이 가나안 땅에서 죽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죠? 죽은 사람. 유명한 사람인데. 유명한데? 유명하죠? 네, 누구예요? 아간이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물품들을 숨겼죠, 그죠? 자기 욕심을 냈단 말이에요. 욕심 좀 내면 어때? 욕심 다 욕심 있잖아, 욕심 가질 수 있잖아 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욕심을 갖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욕심이라고 하는 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가져오느니라 그랬잖아요. 그것도 왜 3일길로 써놨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요 사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이 여기서 사망하는 거예요. 요 사망하는 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더 이상 죽지 않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육체로 죽어야 될 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죽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인정하게 되면요, 여기서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육체와 몸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육체와 몸.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과거는, 여기에 들어온 사람은 여기 앞에 있는 게 다 지나갔어요. 지난 과거야. 그래서 우리의 삶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이쪽에 살 거야, 육체로 살 거냐, 아니면 몸으로 살 거냐,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 거냐, 육체로 살 거냐. 그래서 성경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나와 있죠.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래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할 때 여기 육체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아요. 그래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 되거든. 그리스도의 몸은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건 누구 열매라는 거예요? 내 열매예요? 예수님 열매예요? 예수님 열매가 돼. 예수님이 여기 죽을 때 누가 죽었는데? 나라는 육체가 죽었잖아요. 나라는 육체가 죽은 게 내가 없어진 거지. 내가 없어졌으니까 그리스도의 몸만 남은 거지.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열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열매라고 안 하고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의 몸이 되니까 여기서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여기로 가잖아요. 이러면 이제 하늘나라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여기선 땅의 천국을 이루는 거고, 땅의 천국을 뭐라고 하냐, 그래서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땅의 교회. 하늘나라 올라가면요, 하늘나라 교회예요. 하늘나라 교회는 신부라 그러고, 이게 어린 양의 아내라 그래요. 어린 양의 아내. 그래서 신랑을 만난 어린 양의 아내이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천국에 다 들어가는 요 순서를 갖다가 설명해 놓은 거죠, 성경은. 그러니까 너는 여기에 있는 거냐, 너는 여기에 있는 거냐, 넌 여기에 있는 거냐, 여기에 가나안 땅에서도 십자가 이쪽에 있는 거냐, 십자가 저쪽에 있는 거냐, 요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처음부터 요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이 애굽을 설명합니다. 창세기 2장이 광야를 설명하고, 창세기 3장이 가나안 땅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성경이. 그리고 나서 여기서 3장에서 타락을 해요. 첫째 아담이 타락하죠. 타락을 해서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을 낳는 거야. 그리고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니네가 1장, 2장, 3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이 가인이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고요, 창세기 2장이 아벨이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고, 그래서 너희에게 새로운 아들 줄게, 이게 셋이라는 아들 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예수님이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가인이라는 나예요. 가인이라는 내가 아벨이라는 예수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부활하신 예수가 되는 거지. 새로 태어나는 예수, 부활한 예수, 셋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이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해요, 4장이 설명. 그러니까 성경은 요거를 1장, 2장, 3장으로 해서 설명을 이렇게 해놨다는 거지. 그래서 7일에 62일에 한일에서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반쪽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한 일회의 중간에 그 왕이 죽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 9장을 읽어보면 나와요. 그 중간에 예수가 죽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왜 죽을까? 모든 제사를 다 끝내버리려고. 모든 제사를. 그러면 왜 제사를 드렸죠? 그동안 구약에선 왜 제사를 다 드렸어요? 육체의 죽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의 죽음, 선악과의 죽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오신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사를 다 끝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여기 십자가가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다 이루었다. 이게 다 이룬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다 이루었다. 왜 다 이루었다고?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여기 살다가 어느 날 천국 간다 그러면 여기서 다 이룬 게 아니죠. 한참 남았지. 살아가는 동안 한참 남았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래요. 모든 게 끝났다 이제. 여기 성경이 완성됐다는 거거든.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으로 이 성경이 완성됐다 그 말이에요. 빚을 다 갚았다. 이제까지 이루어져야 할 알파가 오메가 끝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십자가가 끝났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끝났다고 얘기할까? 여기서 끝나야 되잖아요.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왜 여기서 끝났다고 얘기했지? 반일회인데 여기서, 그래서 반일회이기 때문에요,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한때, 요걸 두때, 요걸 반때라 그래요. 여기서 반때, 이쪽을 또 반때 남죠. 그래서 요 반때는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고, 이쪽 반때는 교회가 이루는 거예요. 이쪽 반때는 예수님이 혼자 이루시는 거고, 십자가 지시고 끝내면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이게 교회 반때가 남은 거죠. 우리한테는 이 반때와 예수님의 반때가 합쳐지면 한 일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된다고. 왜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여기서 끝났다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끝나는 사람은 지금 아직 여기까지 못 온 사람이지. 여기서 끝나는 사람은 여기가 아직 못 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잘 생각해 봐요. 십자가 예수를 아직 완전히 믿지를 못했어. 그럼 회개를 완전히 하질 못해서 늘 자기가 육체 가운데 살아요. 그리고 맨 생각을 육신적인 욕심을 가지고 막 이렇게. 아간이 욕심 한번 가졌다고 그냥 멸망했다? 단순히 욕심 가지고 멸망했을까? 아니에요. 선악과라고. 선악과가 다 뭐예요? 선악이라고 하는 게, 선악과가요, 이게 먹음직이고 보암직이고 탐스러운 거거든요. 이 먹음직이 육신의 정욕이에요. 육신 정욕. 보암직이 안목의 정욕이에요. 정욕. 탐스러운 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자, 이게 다 뭐예요? 욕심이에요. 이게 욕심. 욕심은 탐욕이라 그러고요. 내 거가 아닌데 막 가지려고 하는 거야. 내 거가 아닌데, 하나님 건데 내 건 줄 알고 가져오는 걸 탐욕이라 그래요. 이 탐욕을 우상숭배라 그러죠. 자, 우상숭배라고 한 게 어디 나와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나와요. 골로새 3장 5절 말씀. 거기에 탐욕은 우상숭배라 이렇게 나와요. 그게 죄예요. 그게 선악과라고. 이 우상숭배, 탐욕이라는 우상숭배가 단순히 그냥 죄가 아니라 선악과 죄예요. 이게 탐욕이라고.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선악과라 그래. 이 선악과를 욕심, 탐욕이라고 그걸 우상숭배라 그래요. 이 우상숭배는 음란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에서는. 음란. 왜 음란이라고 그러냐면, 남편이 있는데 자꾸 이걸 더 욕심냈다는 거지. 남편이 있는데, 하나님이 남편인데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만 듣지 않고 선악과 욕심을 부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탐욕한 거예요. 탐욕한 거. 탐욕하니까 우상숭배고 음란이고, 이걸 선악과라 그러는 거예요. 아간이 뭐예요?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들어갔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땅을 들어갔는데 이건 누구 거야? 하나님 거야. 근데 너희가 밟는 땅,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누굴 주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복을 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어떤 복? 복은 영생이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가 영생이고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시편 133편 3절에 나와 있는 거죠. 복은 영생이로다. 그래서 그 복을 주고 싶었는데 땅에 있는 육체의 것을 더 욕심을 낸 거야. 선악과처럼 탐욕을 부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멸망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기 전에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지기 전에 멸망한 아간을 위해서 아간을 데리고 어디로 가서 죽이죠? 아골골짜기. 그래서 아간이 죽는 것에서 아골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그 아골골짜기에 가서 누가 죽으셨나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아골골짜기가 예수님이 죽으시는 골짜기예요. 아골골짜기가. 그러면 아간이 예수님이야? 아간이 예수님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간이라는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옷을 입고 와서 죽으신 거지. 아골골짜기에서. 그러니까 더 이상 아간은 이곳에 십자가 전에 있던 아간은 십자가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죽어야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아골골짜기에서 끝낼 때 다 이루었다 해야지.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이 해골의 동산 골고다에서 죽으실 때
그때 모든 것이 다 앞에 있는 모든 과정이 다 끝났다. 이제는 너희가 여기에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고 여기에 땅에 있을 때도 여기에 있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거든. 그렇죠. 여기에 있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죠. 아직 여기서 어느 날 나는 아직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아직 마지막 때가 아직 남았는데 그날 어떻게 되면 천국에 갈지 못 갈지 뭐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들은 아직 십자가 예수가 완전히 내게 오지 않은 거지. 회개가 완전히 되지 않은 거지. 회개가 완전히 됐다면 이 땅에도 천국, 하늘나라 죽어도 천국이지. 여기서도 천국, 저기서도 천국. 그렇죠? 근데 그게 완전히 안 되니까 아직도 죽어야 할 게 너무 많은 거야. 죽어야 할 게. 자기가 죽어야 할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자기가 요 상태로 있는 거예요. 자꾸 예수의 십자가가 아직도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한테는. 근데 예수의 십자가가 완전하게 오면 완전한 회개가 끝났다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 생활하는 게 당연한 거죠. 나머지 반대를 누리고 있는 이 땅에서도 천국, 우리가 죽어도 하늘나라 천국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그 말이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한때, 두때, 반때에서 요 나머지 반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7일에 62일에 한 일에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창세기 1장의 애굽에서 창조를 며칠 동안 했어요? 창조를 며칠 동안? 6일 동안 창조한단 말이에요. 6일 동안. 6일 창조한다고. 그럼 창조해서 창조가 끝나는 때가 언제? 6일, 왜 6일 창조하겠어? 아니, 7일 동안, 8일 동안, 10일 동안, 1000일 동안 창조하면 안 되나?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하루에 끝내면 안 되나? 안 되는 거예요. 6일 동안 창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6일 동안 창조해야 되냐면 세상이거든. 세상이라는 애굽이란 말이에요. 세상이라는 애굽을 여기서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하니까 이 끝나는 창조의 끝날이 있을 거 아니야. 창조의 끝날이 이게 일곱째 일이란 말이에요. 7일. 그럼 이게 창세기 2장 1절 2절이지. 창세기 2장 1절 2절 7일이면 여기가 뭐가 나와? 안식일이 나오죠. 안식. 그러니까 창조가 끝나고 안식하셨다 그 말이죠. 이 안식하셔가지고 2장을 들어가요. 2장 들어가면 2장에서 안식하는 2장에서 뭐가 등장을 하냐면 요 전에는 없었는데 1장에는 없어. 창세기 1장에는 없었는데 창세기 2장에 등장하는 게 있어요. 그게 에덴이에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 창세기 2장에 등장한다고. 그래서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에 등장하면 이 동산은 농사를 져야 돼. 그래서 농사질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5절에 농사질 사람이 필요하여 아담아를 아담 만든 거죠. 그게 아담아를 아담 만들었다 해서 그게 흙으로 사람 만든다는 말이 있어요. 그게 창세기 2장 7절이지. 그래서 창세기 2장 5절하고 7절에 보면 5절에는 농사질 사람이 필요하고 7절에는 생기를 주어서 사람 흙덩어리로 사람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그 사람을 아담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게 에덴 동산의 중심이 된 거예요. 광야라는 이 에덴 동산의 중심에 제사장을 하나 놓은 거죠. 그래서 아바드, 이게 농사질 사람, 농사질 아바드라고 하는 건 농사진다는 말이고, 농사진다는 말은 다른 말로 제사 드린다라는 말이에요. 예배 드린다, 제사 드린다. 에덴 동산에 필요했던 건 누구? 그러니까 제사 드릴 사람, 제사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제사장 한 사람을 만들어낸 거야. 그게 아담이었던 거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뭘 집어넣었어요? 말씀을 집어넣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예배할 자를 만들어낸 거라. 여러분과 제가 뭐가 들어가야지 예배할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 생기가 들어가야 예배할 아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그냥 흙덩어리야. 그러기 전에는. 그래서 예배할 자를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두고 농사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럼 농사를, 어떤 농사를 짓는 거예요 도대체? 에덴 동산이 뭔데? 에덴 동산이 뭔데 농사를 짓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니까 이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여기에 농사를 져야 되는데 농사가 예배란 말이에요. 여기 써놨네, 그죠? 네, 농사가 예배. 근데 이 농사가 예배인데 뭘 농사죠? 마음이 어떤데? 마음이 광야에 가잖아요. 그럼 마음이 어떠냐면 가시밭, 돌짝밭, 또 길가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다 갈아엎어야 돼. 그래서 좋은 밭으로 여기 만들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좋은 밭에서 양쪽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씨를 심어야 좋은 밭에다가, 그러니까 가시밭, 돌짝밭, 길가밭에는 씨를 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보가 아닌 이상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광야에 데리고 가가지고 그 광야에서 농사를 안 짓게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은 정해진 그림이 있다니까요. 정해진 완성된 그림이 있다고. 농사는 뭘 짓는 거냐 그러니까 마음을, 그러니까 어떤 마음? 가시밭, 돌짝밭, 길가밭. 그래서 광야에 가시밭, 돌짝밭, 길가밭이 있는 거예요. 길가밭으로 돌아와서 돌짝밭, 가시밭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끌고 간 사람이 아간이라는 사람이에요.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또 끌고 들어가. 요걸 광야에 있었던 이 마음을 그대로 가시밭을 끌고 들어간 사람이 아간. 요거를 제거하는 게 십자가라는 거지. 아골골짜기. 그것이 제거돼야 거기에 좋은 밭에서 씨앗이 심어져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말씀으로 교회가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자, 요 핵심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몇 가지 해드릴 테니까 오늘은 여기 부분, 여기 광야의 부분만 한번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한번 해보겠어요. 광야의 부분을. 성경에는 여러 가지 그 광야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해 놨어요. 바다에서 물고기 잡던 베드로가 물고기 잡던 베드로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를 물고기 잡는 너를 이제 뭐를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래. 그럼 사람 어떻게 낚시해요? 이상하죠, 그죠?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요. 그럼 고기가 어디 있는 거예요? 고기가, 물고기가 어디 있어요? 물고기가 여기에 있죠? 여기에 있다고. 물고기가 여기에 물이에요. 물 바다. 여기에서 물고기를 건져가지고 어디로 오는 거야? 여기로 오는 거예요. 첫 번째 길로 땅으로 오는 거예요. 여기 물 바다에서 건져내면 어디로 오냐면 뜰로 오는 거예요. 뜰. 여기에서 한 단계 올라가면 성소로 가는 거고요. 성소에서 한 단계 올라가면 지성소로 가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예수의 피를 만나면 그 지성소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물 바다에서 너 사람 낚는 어부가, 너 여기서 물고기 잡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라는 말은 어떻게 해요? 이 단계를 거쳐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가게 될 거다. 다시 말하면 네가 하나님에 의해서 네가 건진받아. 너는 사람을 낚을 거야.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고? 예수님밖에 없다 그랬죠. 예수님을 낚아서 너 예수님으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예요? 뜰, 성소, 지성소. 그러면 여기가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성전이지. 성전이 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지. 예수 그리스도는, 자, 그래서 네가 바다에서 물고기 잡고 있었잖아. 여기서 이제 사람을 낳게 될 거야. 이제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될 거야. 네가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될 거야.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서대로 밟아서 나아갈 거다 이 말이야. 순서대로 사람을 낚아서 가게 될 거다 이 말이지. 순서대로 가게 될 거다. 너는 물고기 잡고 있었으나 여기서 땅으로 올라오면 땅으로부터 시작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될 거다. 자, 여기서 이제 여기 중간에 있는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하는 게 성경에서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유월절로, 애굽에 있던 자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게 유월절이거든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뭐라 그러냐면 안식이라 그래요. 우리는 안식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쉬고 그분은 일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해서 내가 안식하는 걸 안식일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세상 창조가 끝나니까 안식했다 그랬죠. 이 세상 창조가, 세상이 누구라고? 나라고. 이 나라는 세상을 열심히 하나님이 섬기시고 창조했단 말이에요. 창조하시고 끝내니까 안식하는 거라는 거지. 안식일로 들어가는 거지. 그게 유월절 예수의 피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 창조된 것을 끝까지 요 육을, 나라는 세상을 끝까지 여기까지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 교회 다니면서도. 그러면 광야에 가서도 나라는 육체를, 세상을 그대로 끌고 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육이라는 나를 끌고 가. 그러면 666이 되는 거야. 666이. 예수 그리스도를 데리고 가면 777이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십자가로 끝내면 십자가가 7이 끝난 거잖아. 7이 죽은 거잖아요. 7이라는 예수님이 죽은 거잖아. 그럼 이게 8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방주에 8명이 구원받는 거야. 8명이. 그게 예수님이 며칠 날에 부활했다고요? 8일 날. 안식 후 첫날 부활해요. 며칠 날? 8일. 이게 새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냥 막 쓴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막 규정이 있고 그림이 다 있는 거지, 그냥 뭐 쓰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물론 이야기는 다 되지. 처음에 쓰더라도 이야기로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죠. 그런데 성경은 정해진 틀이 있는 거예요. 프레임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을 모르고 성경을 보니까 그냥 헷갈린 거예요. 그때마다 여기에 있는 사람이 여기 퍼즐을 맞추면 얼마나 힘들겠어.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 퍼즐을 맞추면 성경이 다 여기 있는 내용이 엄청 많은데 그 내용을 여기 그것만 보니까 이해가 안 돼. 요쪽에 있는 여기에 있는 여기에 요거만 하니까 이해가 안 돼.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이해하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자,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여기가 지금 애굽이고 여기가 광야고 여기가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는요, 이렇게 세상을 창조할 때 세 개로 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세 개로 되어 있냐면 밑에가 바다야. 바다. 이게 물이에요. 물이 떨어져서 밑으로. 위에가 하늘이에요. 이게 땅이라고. 이 세 개는 땅을 지금 설명한 거예요. 땅. 요건 땅을 얘기한 거고요. 여기는 원래 창조할 때, 하나님이 창조할 때 이 창조는 바다와 땅과 하늘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근데 이 하늘이 두 개로 돼 있어요. 짝으로 돼 있어. 그러면 이 하늘이 짝으로 돼 있다고 하는 거를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성경에서는 위의 하늘과 바다를 두 개를 짝이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왜 짝이라고 하냐? 이 하늘이 마임, 요 바다도 마임이에요. 그래서 여기 마임하고 요 마임하고 두 개를 샤마임이라 그래. 샤마임이라고 하는 건 짝 둘이 있는 물이란 뜻이에요. 물이 두 개가 돼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늘을 쳐다보면 저게 하늘 같아요, 물 같아요? 아니, 바다 안 가봤어요? 바다 가보면, 바다를 이렇게 가보면 바다하고 하늘하고 딱 이렇게 붙어 있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보여요? 위에 하늘하고 바다하고 이게 비슷하게 보여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비슷하게 보이죠? 위에도 파란하고 밑에도 파란하고 멀리서 이렇게 지평선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죠? 그러면 밑에 물이 있고 위에 물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옛날 고대 사람들은 성경을 다 그렇게 본 거예요. 위에 물하고 아래 물하고 이게 붙어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하늘을 물이라고 한 거예요. 밑에 있는 걸 물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물하고 위에 있는 물이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요 물과 물이 합쳐지면요, 여기에 합쳐지면 요 땅이 심판을 받아요. 그게 노아 홍수야. 요 위에 있는 물하고 이 바다에 있는 물하고, 바다의 물은 올라오고 하늘에 있는 물은 떨어지면 요 땅이 가운데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완전히 멸망하는 거죠. 그래서 노아 홍수 멸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물이 다 떨어져서 멸망하잖아요. 그럼 이게 물이 위에 있는 물이 아래로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아래로 떨어졌으니까 여기에 있는 여기에 지금 이건 땅이라고 했잖아요. 여긴 바다고, 바다. 그래서 여기서 물고기를 잡아. 물고기가 여기 있어요. 물고기가. 그래서 베드로가 요거 잡고 있었던 거예요. 잡으니까 너 사람 낳는 어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 될 거다 하는 거, 사람. 사람이 요 단계를 거쳐서 사람으로 되는 거거든요. 단계를 거쳐서. 그래서 여기에 처음으로 사람이 되는 단계가 요걸 짐승이라 그래요.
요걸 새라 그러고 요걸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 어떻게 이렇게 해요? 아니, 그냥 성경 읽으셔. 그냥 이게 그냥 듣고 그냥 성경 읽으셔. 읽고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으시고 그리고 나중에 성경 읽으시면 아, 목사님 그래서 이런 얘기했구나. 이게 그때 알게 돼요.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아셔. 물고기가 짐승으로 나와서 짐승으로 애굽이라는 뜰에서 죽고요. 번제단에서 죽고, 그리고 홍수로도 하면 새가 돼. 이 새는 아래로 내려가는 새, 위로 올라가는 새가 있어요. 위로 올라가는 새는 정한 새고 아래로 내려가는 새는 부정한 새예요. 그래서 이 새는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는 거야. 이게 위로 올라가면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런 걸 알고 무슨 뭐 학설을 갖다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학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렇게 물고기를 잡는 자가 위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금방 요 위엔 땅이고요. 여기는 바다잖아요. 여기 여기 위로 올라가잖아요. 요 위에 있는 건 하늘이에요. 하늘. 위에가 여기가 하늘이야. 여기가 하늘인데 여기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럼 하늘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늘이 요 다 포함하는 영적 세계예요. 이게 영적 세계. 이 영적 세계가 땅 안으로 들어온 게 예수님이고, 그래서 이 안에와 밖에가 다 보이면, 안에와 밖을 다 보이면 미친놈이라 하는 거예요. 그 귀신 들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하고 밖에를 다 보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거만 보이잖아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 어떻게 해요? 안과 밖이 다 보인다고 똑같이. 그래서 우리가 못 듣는 것도 듣고 우리가 못 보는 것도 보잖아요. 그럼 이게 돌아버린 거라고 돌아버린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사람이 영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거죠. 영적으로 뛰어난 거지. 그래서 이 양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두 개의 신이. 그러니까 땅 안에서의 신과 하늘의 신이 같이 역사하니까 이게 두 개가 헷갈려 버린 거예요. 중간에서 이 사람이 땅에서 받아들이는 게 이게 헷갈려 버린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걸 귀신 들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귀신을 몰아내야 되죠. 한쪽 귀신을 몰아내는 걸, 땅에 속한 귀신을 몰아내면 하늘에 있는 영이 오는 거예요. 하늘의 영과 땅의 영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래서 땅의 영을 몰아내. 그럼 땅의 영이라는 건 뭐야? 땅의 영은 땅의 말씀. 땅의 말씀, 세상이 말하는 그 말씀이 네 속에 있고 하늘에서 말하는 그 진리의 말씀이 속에 있는 거야. 거짓 말씀과 진리의 말씀이 싸우니까 어둠과 빛이 싸우는 거지. 이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어둠이 빛이 오니까 어둠이 물러갔어. 그럼 귀신이 떠난 거야. 그래서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가면 떠나는 거예요, 그냥. 왜? 예수님이 하늘에서 온 물이니까, 하늘에서 온 영이니까, 그 진리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니까 떠나는 거지, 귀신 들린 자가. 그 귀신이, 귀신 들린 자가 떠나는 건 아니다. 귀신 들린 자가 막 도망가고 이런 건 아니잖아. 귀신 들린 자가 살려달라고 하는 거지. 자기가 막 헷갈리니까 너무. 그러니까 이거 말씀 좀 정확하게 나한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딱 오시니까 빛이 오니까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속에는 어둠이 떠나가니까 사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옷 입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빛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빛이 왔을 때 두려우면, 진리의 말씀이 왔을 때 두려우면 심판받는 겁니다. 심판을 받아야 돼. 그래서 심판을 받으셔야 돼. 자, 여기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 위의 하늘과 이 위의 물과 아래 물이 딱 섞이면, 떨어지면, 여기 밑에서 올라오고 위에서 떨어지면 이 땅이 어떻게? 심판을 받는다. 자, 심판을 받는 게 이게 지금 창세기 7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 심판을 받는다. 이 심판을 받으면 이 심판 받는 게 뭘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창세기 7장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10절에 보면 10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라고 되어 있어요. 홍수, 마불입니다. 마임이에요. 마불이란 말은 물인데 물이 굉장히 많이 흐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이 굉장히 많이 흐르는 거.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라 많이 흐르는, 야발, 흐른다. 물을 데려온다는 말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마임, 물을 데려오는 거예요. 물을 막 완전히 흐르게 만들어 놓는 얘기입니다. 그게 홍수예요, 홍수. 거기다 홍수가 덮였다라고 되어 있죠. 홍수가 땅에 덮였다. 덮였다는 말은 하야입니다. 이상하죠? 덮였다는 말이 뭔가 막 물이 와서 팍 쓸어버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물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물이 위아래 이 물이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니까 가운데 딱 위아래 물이 딱 존재해서 위에 물과 아래 물이 딱 존재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 꼼짝 못하는 거죠. 정신없는 거지. 자기가 꼼짝 못하는 거지. 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야, 덮인다. 이게 존재한다. 뭐뭐이다. 그냥 물이 그렇게 흘러 있다라는 얘기예요. 홍수가 일어났다. 자, 1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큰 기쁨의 샘들을 할 때 큰 기쁨의 샘들, 기쁨이라는 게 기쁨이 아주 깊다라는 거예요. 깊다. 그 깊다라는 게 태훔이라는 말이거든요. 태훔, 큰 기쁨, 태훔, 라빠라는 말인데요. 이게 슬프다라는 말이에요. 큰 기쁨이라는 게 슬프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주의 심판이 있다. 내게 화로다 할 때 그때 태훔, 라빠 아주 큰 기쁨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그 샘들이 터졌다 할 때 그 샘들이 마얀이라는 말인데 지하수입니다. 지하의 물이 밑에서 땅 밑에 있는 물이죠. 그러니까 여기 땅이 밑에 있는 물들이 터져버린 거예요. 지하에 있는 땅의 밑에 있는 물이 터져버려. 우물, 물의 근원, 샘물입니다. 그게 터져버렸다. 터지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터지며 바카입니다. 바카. 어느 나라 말 같은 애. 바카. 이게 바카가 무슨 말이면 쪼개다라는 말입니다. 쪼갠다. 그러니까 터지며라는 말은 뭐가 쪼개진 거예요. 뭐가 쪼개진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애굽에서 광야에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여기 중간에 뭐가 있어요? 막이라는 게 있어요. 막. 어떤 막이에요? 이게 여기서 애굽에서 광야 갈 때는 무슨 물이에요? 홍해바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 갈 때는 무슨 물? 요단강. 그래서 홍해바다와 요단강이 다 어떻게 됐어요? 지나갈 때 갈라졌잖아요. 그 쪼개진 겁니다. 물을 쪼개고 지나가잖아요. 쪼개지지 않으면 지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져버린 거예요. 이게 쪼개져 터져버린 것은 뭔가 다른 걸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땅을 요동치고 땅을 갖다 흔들어 놓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터졌다는 얘기예요. 그걸 터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늘, 샤마임이라는 말이고요. 여기서 창문들, 아루바라는 단어인데 이 아루바라는 단어는 하늘 창문, 하늘이 있는데 그 하늘에서 창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떨어지죠. 그 물이 떨어지죠. 밑에 물은 터졌죠. 위로. 그 위에 물은 창문이라는 게 있는데 창문을 이렇게 문을 여니까 밑으로 땅이 떨어져 버리죠. 그러니 위아래 물 다 완전히 땅에서 섞여버리는 거죠. 땅에서 뭉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심판을 받더라. 이 하늘에 있는 창문을 열면요, 그 위에 있는 하늘이 있어요. 여기 있는 위에 있는 하늘, 하나님이 계신 곳이거든요. 위에 있는 하늘, 이 하늘과 하늘이 있는데 여기 하늘이 창문을 열어서 찢으면 위에 있는 하늘이 있어요. 그 위에 있는 하늘이 진짜 하늘인데 그 하늘이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말씀이고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을 이 창문, 하늘이라는 창문을 열고 땅에 떨어뜨려 버리면 이게 심판이 온다고. 땅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땅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 심판받죠.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땅에서 위아래 있는 물이 합쳐져 여기와 여기에 중간에서 있는 자가 여기란 말이죠. 여기에서 여기를 합쳐버리면 여기서 심판을 받는 거지. 그래서 광야에서 죽는 자들이 꽤 많은 거예요. 광야에서 죽는 자들이 대부분이. 그래서 광야에서 죽는다. 뭐 맞고 죽는가? 오늘 새벽 예배 때 얘기했죠. 뭐 맞고 죽는가? 광야에서 죽는 게 뭐 맞고 죽어요. 뭐 맞고 죽는지 알아요? 비 맞고 죽어요. 비 맞고 죽는다고. 광야에서 비 떨어져서 비 맞고 죽는다고 성경에 써있다고.
근데 그 비 맞고 죽는 걸 어떻게, 뭐가 비가 막 내렸냐면, 비가 광야에서요, 한번 비 내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냥 막. 근데 이 비 맞고 죽는데 어떤 비를 맞고 죽냐면, 만나라고 하는 비를 맞고 죽는 거예요. 만나라는 비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만나 먹으면 조사나 40년 동안 그냥 만나만 먹고 얼마나 좋아. 그냥 은혜 충만하네. 그냥 막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잖아요. 아니에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이쪽 중간에 우리가 광야에 사는, 땅으로 일단 바다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다고, 여기서. 요구하는 게 있는데, 이 땅에서 요구하는 건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요. 이 만나를 주실 때, 요 만나를 주실 때요, 여기 광야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만나를 주셔서 요 만나를 먹고 죽도록 만든 거예요. 요 만나를 먹고. 사람들은 생각할 때, 만나 먹으면 사는구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만나 먹고 죽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써 있는데 반대로 보면 안 되지. 자, 만나를 먹고 죽도록 만들었다. 그러면 이 만나가 뭐라는 거예요, 도대체? 만나가 뭐길래 먹고 죽는 거예요. 자, 이게 금방 비 맞고 죽었다 그랬죠, 광야에서. 비 맞고 죽었어. 그럼 비가 떨어졌는데 이 비가 어떻게 비처럼 뭐가 내렸어? 만나가 계속 내려가지고 이 만나 먹고 죽는 거예요. 만나를 떨어져서 만나 맞고 죽는 거예요. 이 만나를 맞고 계속 머리를 계속 만나, 그러니까 만나 하여튼 머리를 계속 맞으면 계속 만나 그러면 머리 만나는 계속 맞으면 이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가 만나인데, 비가 광야에서 내리는 두 가지의 비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비가 두 가지 비가 내린다고요. 하나는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래서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신다 그랬죠, 그죠? 적당하게. 그래서 십자가 앞에 있는 육체를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걸 이른 비라 그러고요. 십자가 이후에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령이 내리셔서 충만하게 하시는 걸 늦은 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 시간에 정확하게 맞게 주시는 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오순절날 되면 성령 충만이 임할 것이다. 그게 늦은 비예요. 오순절날이. 그 오순절날 그 날짜가 늦은 비의 날짜라고요. 이른 비의 날짜는 가을이고요. 그게 예수님 태어나는 날짜예요. 예수님 태어나는 날짜. 그게 이른 비고, 늦은 비는 성령이 오시는 날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는 날짜, 성령이 오시는 날짜, 요게 날이 정해서 1년 안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날짜가 정해져 있어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건 가을,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는 건 봄이에요. 딱 정해져 있는 날짜. 이건 적당히, 야, 적당히 내려라, 이런 얘기가 아니야. 야, 비 내릴 때 적당히 좀 내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어서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비를 그렇게 내릴 때는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어서 내려주겠다라는 말은, 내가 그 시간을 어긋나지 않게 그 언약의 시간에 정확하게 내가 내려가겠다. 이게 두 가지가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른 비와 늦은 비. 이쪽은 이른 비, 이쪽은 늦은 비가 되겠습니다. 자, 광야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만나를 맞아 만나를 먹고 또 죽었더라. 요한복음 6장 49절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자,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 죽었다 안 죽었다? 죽었다. 자, 만나가 뭐길래? 만나는 율법이니까. 만나는 율법이니까 먹고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생명의 떡이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니까 광야에 있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광야에서 시험을 다 이기고 가나안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은 광야에 있는 존재가 아닌 거지. 이해가 되겠어요? 자, 바다, 땅, 하늘 그 너머의 하늘에서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데 광야에서 너희들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 죽었어. 죽어야지 당연히. 왜?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먹으면 영생하지만, 광야에서 비가 내려오는 것처럼 만나가 내려오는 그걸 먹는 건 죽는 거다 이거지. 이게. 그래서 그 율법은 뭐 때문에 사람들이 먹고 이 만나를 먹고도 죽었냐면 선악과니까 그런 거예요.
자, 선악과가 어디에 있었다고? 광야에. 자, 잘 생각해 봐요. 여기 바다에서 건져서 땅이 이렇게 시작됐죠. 여기 땅이 끝나죠.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땅이죠. 잘 봐요, 성경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땅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땅이잖아. 그죠? 그럼 땅 중앙이 어디예요? 여기 땅의 중앙이 여기 광야잖아. 그래서 여기에 선악과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는 거예요. 이게 만나야. 자, 율법이라는 이 선악과를 먹고 예수가 죽으면 그 다음 무슨 나무가 돼? 생명나무가 되는 거야, 이 나무.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 죽었다. 근데 지금은 뭘 먹어야 돼? 내가 왔으니까 나를 먹어라. 나를 먹는다는 말을 성경에서 요한복음 6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나를 먹는다는 말을 나를 믿으면 영생하리라. 나를 믿으면 영생하리라. 자, 47절.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자,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 죽었고. 51절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나는 살아있는 떡이니까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자, 47절에는 믿으면 영생하리라. 51절에는 먹으면 영생하리라. 47절에는 믿으면 영생하리라. 자, 만나를 먹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를 먹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믿으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어디에 있는 거야? 광야에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을 여러분이 알아요, 몰라요? 에베소서 2장 8,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자,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은혜 받은 자가, 은혜 어떻게 해서? 바다에 있었던 내가 땅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에서 말씀을 듣기 시작해서 광야로 나를 끌어들였어. 광야를 끌어들여가지고 내게 뭐가 생겼어? 믿음. 믿음이라는 건 얼만큼 지켜내야 돼요? 40년 동안. 40년은 사람이 내 교회 나와서 40년 지났다야, 이런 얘기가 그런 얘기로 지켰다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이라는 건 40이라고 하는 건 이 땅의 완전한 고통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는 것도 완전한 이 땅의 고통을 설명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인생의 광야 생활,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광야 생활, 이것이 끝나는 날을 위해서 계속 살아가는 동안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끝까지 변함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두 명 있었어요, 광야에서.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너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 자,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믿음을 가지면 그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은혜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되잖아요. 3일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안에서 광야에서 내가 진리를, 만나를 비같이 내리는 그 율법에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율법이라는 이 말씀에서, 이 밭에서, 이 만나에서 이 내용,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를, 생명의 빵이 누구인지를 발견해내지 못하면, 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해내지 못하면 그냥 밭으로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 밭이 광야로 끝나버리는 거야, 내 인생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걸 갈아엎을 때 속에서 보화가 발견된다고. 그게 성경에서는 또 다른 씨라고 그런 거고, 그 씨가 보화로 심겨진 거고, 그걸 발견해내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만나를 비같이 내려 그 율법이, 선악과, 이것이 거쳐 끝나면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이 있다고요, 광야에. 지금 여러분과 제가 듣는 이 말씀이 여기에 있는 거라고. 지금 여러분의 광야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 마음의 중앙에 지금 말씀 두 가지가 들어간다고. 율법이라는 말씀이 여러분을 깨뜨리러 들어온 거고, 생명나무라는 말씀이 여러분을 구원하러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잘 들어보면 창세기 7장에 왜
우리 하늘과 아래 물이 터져가지고 땅이 왜 멸망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내는 것이 창세기 7장이라고요, 여러분. 자, 이해를 하셨죠? 이해가 가죠. 너무 쉽게 얘기한다, 진짜. 에? 너무 쉽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사람들은 이거 바람 불고 비 내리고 뭐 창수가 야 큰일 났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쓰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터지고 그리고 바람이 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자, 푸네오라고 하는 이 바람이 불다라는 건 푸뉴마 하나님의 영에서 나온 겁니다. 영에서 나온 그 바람이, 그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터져 흘러서 바람이 불어와야 되는 거예요. 푸네오라고 해서 푸네오가 돼야 나라는 사람이 푸네오를 맞아버린다고. 그러면 내가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면 나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 무너져야지. 무너져야 축복인 거지. 이게 안 무너지면 저준 거야. 안 무너져. 아니 바람이 슬슬슬 뭐 그냥 뭐 대충 뭐 이렇게 불어가지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인데 안 무너졌어. 버티고 끝까지 있었어. 죽을 때까지. 어디 가겠어 그거. 광야에서 멸망하는 거예요. 그냥 광야에서 멸망하는 거야. 근데 그냥 모래 위에 세운 집인데 바람이 너무 세게 와가지고 갑자기 팍 그냥 부딪혀버리니까 그냥 팍 씻어져버려. 그냥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이 모래 위에 세운 집이. 감사합니다. 축복이죠 이게. 반석 위에 세운 집은요 그리스도가 세운 집이잖아. 그리스도 위에 세운 집이잖아. 내 위에 세운 집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이고 그리스도가 세운 집은 말씀으로 주님의 진리 위에 세운 집이니까 안 무너지죠. 바람이 불 때 더 튼튼하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올 때 더 튼튼하단 말이에요. 창수가 올 때는 밑에서 터지는 거고 비가 내리는 위에서 내리는 거고 그리고 바람까지 부네. 이거예요. 아까 노아 홍수 때도 그랬죠.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막 비가 내리고, 그죠? 비가 내리고 기쁨의 샘들이 터져나가고 그 날이 우리에게 와야 된다는 거죠. 그 날이 와야 된다. 그래서 창세기 7장 12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7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돼 있죠.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비, 게셈. 소나기예요. 격렬하게 퍼붓는다라는 단어입니다. 격렬하게 퍼붓는 게셈이 쏟아졌다, 하야, 존재했다. 그렇게 쏟아지고 있더라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쏟아지는 것이 계속해서 있더라.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 진노의 말씀, 심판의 말씀, 나를 구원의 확증을 주기 위한 그 말씀, 심판이 곧 구원임을 깨닫게 내가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면 무너지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면 튼튼히 서갈 수 있는 걸 확증해 주는 그 말씀이 계속 떨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40주야를. 그래서 예수님이 40주야 40일 동안 금식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누가 데려다 줬어요? 시험 받으라고 누가 데려다 줬어요? 성령이 데려다 줬어요. 성령이 데려다, 너 시험 좀 받아라. 그래서 시험 받아라 데려다 줘. 그래서 시험 받아라 데려다 주니까 원래 시험 받고 넘어진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원래 시험 받고 농사 짓다가 넘어진 사람이 있어. 누구예요? 원래 시험 받고 선악과 먹은 사람이 있지. 아담과 하와는 여기서 실패했는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 먹은지 보암지 탐스럽게 하는 그 선악과를 여기서 3번의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3번의 시험을. 왜 하필 뭐 2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니고 왜 3번의 시험을 이기냐면 여기서 3번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선악과를 먹고 아담이 죽었으니까
그게 아담이 하나님과 떨어졌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3번의 시험을 한다는 거지. 3번의 시험을 해서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기 전까지는 귀신 쫓아내지 않죠.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시험에 승리하고 난 다음부터 귀신이 나가는 겁니다. 잘 생각해 봐요. 거기서 승리한 거야. 이미 승리한 거야. 이 승리하고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이잖아. 죄는 광야에서 이긴 거고, 여기서 죄를 졌으니까, 광야에서 죄를 진 거니까,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진 거니까 에덴 동산에서 이기는 거고, 예수님이 시험은 여기서 이기는 거고, 아담과 하와가 여기에서 죽었으니까, 하나님과 떨어져 나갔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에서 승리해서 그 떨어져 나간 걸 위해서 여기서 죽는 거지. 죽으시고 우리를 요 이후로 인도해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자, 마귀가 뭐 먹으라 그래? 뭘 만들어 먹으라 그래?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래. 예수님이 어디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있으니까 돌로 떡을 먹으라 그래? 응? 광야에 있으니까. 광야는 뭐가 있는 곳이니까? 광야는 딱딱한 길입니다. 그리고 돌이 있어요. 그리고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돌짝밭,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 있는 거야. 그걸 갈아엎어야 좋은 밭이 되는 거야. 거기에 마귀가 야, 돌 가지고 떡덩이 만들어 먹어봐 이래요. 마귀가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왜 지혜로운 거예요? 사람들이 구약에서 뭔 죄를 지면 다 뭐 들고 가? 돌멩이를. 왜 돌멩이를 들고 다녀? 돌이 많으니까. 그 돌이 많은 동네에 다. 그러니까 돌이 많으니까 아무 데서나 죽으면 돌이야 그냥. 돌을 들고 가서 멀리서 던져서 죽여. 그죠? 때려서 죽이는 거예요. 자, 돌로 때려 죽이니까 이 돌로 사람을 죄 없는 놈이 한번 돌로 쳐봐라. 그렇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그러죠. 야, 너 돌 들고 있잖아. 그러면 그거로 네가 죄 없으면 한번 쳐서 죽여봐. 이러잖아요. 그러면 죄 없는 놈만 돌로 쳐라 그러니까 이 사람 들고 있어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죄 있어 없어? 죄가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 발등을 찍고 가는 거야. 에? 아유, 세상에 이것이 내가 돌 던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날 돌 던질 놈이구만. 딱 놓고 가는 거예요. 죄가 없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 예수. 그러니까 가늠한 여자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는 거야? 예수밖에 없는 거야. 예수가 돌을 들어 던지면 이건 할 말 없어. 그건 진짜 할 말 없는 거야. 그 당연히 예수님은 들어서 던질 수 있는 거거든.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 가늠한 여자한테 뭐라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냥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야? 내가 너로서 죽겠다는 거야? 내가 너로서 죽을 테니까 너는 정죄하지 않겠다 이거야. 내가 너로서 죽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너를 정죄 안 할 거야. 근데 여러분이 또 가늠해봐. 해보라고. 그 간음 음란이 우상숭배예요. 그 우상숭배가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선악과야. 예수가 너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다시 너는 또 그 죄를 짓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건 회개한 게 아니죠. 죄를 지라고 갖다 놔도 못 짓는 거야.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한 번도 안 변하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욕심 어떻게 있어요? 욕심이 어떻게 생기냐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안 되는 거라고. 주님이 여기서 이렇게 해결을 해 놓으셨다고요. 광야에서. 그래서 광야에서 돌로 던져 죽여라 또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 말은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돌이라는 심판. 뭘로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돌이라는 율법. 돌이라는 율법이 너를 심판하게 될 거다. 자, 이해가 되겠어요? 돌이라는 율법이 널 심판하게 돼. 자, 그러니까 이 돌로 율법으로 너 떡 만들어 먹어.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라는 얘기야?
어디로 돌아가는 얘기야?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먹고 죽었던 그 만나를 먹고 죽어라 그 말이에요. 아니 머리가 굉장히 나빠서 마귀가 야 돌멩이 좀 많지 않냐? 이 돌 좀 떡 좀 만들어 먹어봐라 야. 그런 얘기 해야겠어요? 아니에요. 광야에 만나가 있었다고. 네가 구약을 다 완성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왔잖아. 그거를 마귀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광야에서 시험 받도록 한 거고, 근데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인류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야. 그냥 율법 안에서 만나를 먹고 예수도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우리는 구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험을 이겨야지. 그 시험을 이겨야지. 율법은 우리를 구원해요 못해요? 못한다니까.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은혜에 의하여 믿음이 와야 구원을 받는 거라고요. 변함없는 그 믿음, 은혜에 의하여 변함없는 그 믿음이 여기 광야에서 지켜낼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금 교회 생활이라고. 교회 생활을 어영부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요. 그거 안 돼요. 자, 우리 마지막 여기 이제 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창세기 7장 11절 12절 11절 12절. 자, 며칠 동안 40일 동안 아랫물이 터지고 윗물이 열려서 물이 위와 아래에 물이 열려 가운데 땅이 심판을 받더라. 40일 알겠죠? 13절 곧 그날에 돼 있습니다. 어느 날이에요? 어느 날? 위물과 아랫물이 터져 40일 동안 물이 내리는 그날. 자, 그날 시작되는 그날이 시작될 때 그날에 곧 그날에 물이 터지는 그 40일 위아래 물이 터져서 완전히 합쳐지는 그날 에젬 곧 그날에. 그게 언제예요? 그날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날이. 다른 사람들은 위아래 물이 합쳐질 때 다 멸망하는 날, 노아 곧 그날, 다른 사람이 멸망하는 그날에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는 날이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다는 말은 안식에 들어간다는 말이죠. 안식의 날. 다른 사람이 죽는 날, 노아는 안식의 날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럼 뭐예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을 뭐라고 설명하려고 쓴 거예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을 모래는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모래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잘 봐요. 모래가 어디에 있나? 자, 여기에 바다가 있다 그랬죠? 바다하고 요 땅하고 땅이 그리스도입니다. 바다에서 우리를 건져서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거기에 바다에서 성전에 들어오면 나 구원받자 천국가, 나 무조건 천국가, 교회 왔으니까 천국가, 그거 아니라고 했죠? 3일길을 가야 된다 그랬죠? 자, 바다에서 우리를 건졌어요. 그랬더니 바다하고 땅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바다하고 땅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뭘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서 어디서 저기 수영하고 그래요 여러분. 예, 해수욕 같은 거 할 때 어디 뭐가 있는 데 가서 해수욕해요? 모래사장에 가서. 그러니까 바다하고 땅하고 사이에는 뭐가 있었던 거야? 모래가 경계가 됐는 거예요. 모래가 경계가 돼서 바다가 모래 때문에 땅으로 못 올라오는 거예요. 땅이 이 모래 때문에 바다로 안 흘러내려가는 거고. 이해가 되겠어요? 이 모래가 경계란 말이에요. 자, 경계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땅으로 올라올 때 경계가 어떤 거예요? 이게 경계잖아요. 이게 모래라고. 모래 위에 세운 집. 자, 애굽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애굽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해도 하나님은 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 하는 거지. 너희가 광야에 있으면서도 다 어디로 가자고 사람들이 애굽 가자고 그래 자꾸. 모래 위에 집을 세우겠다는 거야. 반석은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데
반석은 그리스도는 가나안 땅에 있는데 자꾸 여기 애굽에 가자는 거예요. 모래, 이건 무너져야지. 심판이라는 광야에서 율법이 딱 만나가 비처럼 내려버리면요, 만나가 비처럼 내려버리면 여기를 그리워하는, 모래를 그리워하는 광야의 사람들은 죽여버리는 거야. 여기서 광야에서 이게 무너져버리는. 뭘로 세운 거야? 모래로 세운 집이었으니까. 모래, 애굽을 그리워하는 집이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라고. 제가 오늘 다 얘기해주네. 여긴 율법을 하나님이 광야에 준 거고, 여기는 무법입니다. 법이 없어요. 애굽은 법이 없는 곳이에요. 여기는 율법이 있는 곳이고, 가나안은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율법이 있는 곳에서 무법한 곳을 그리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이게 기초가 된다고.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에 있었던 사람이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나올 때 이 세상을, 무법한 이 세상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나왔지만 광야에서 멸망하는 거예요. 말씀 듣고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다 멸망한다니까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돼야 돼. 그래서 이 가운데에서 모래 위에 세운 집을 무너뜨리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세워나가는 곳이 광야예요. 여기가. 이게 그래서 거기에 만나가 내리는 거고, 율법이라는 돌이 있었던 거고, 거기서 심판이 있었던 거고, 거기서 구원받으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7장 13절, 곧 그날, 안식의 날, 사람들이 멸망하는 그 시간, 노아의 식구들은 안식이라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더라. 16절 하나만 읽고 마칠게요. 16절,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사가르, 닫다, 중지해버렸다. 사가르, 문을 닫았다 이 말이에요. 문을 닫았다. 그 말은 뭐예요? 비 내리고 밑에 물 터지는 거를 노아 방주 들어가게 문 딱 닫아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여기 물 터지고 위에서 물 내리는 게 이게 딱 중지된 거지. 이 안에 들어간 사람은 비가 막 내리고 있는 데서 쑥 들어가 버리니까 하나님이 쑥 집어넣어버리고 문을 딱 닫아버리니까 이 사람은 심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심판이 없는 거지. 안식으로 들어가 버린 거지. 위아래 물이 이 사람을 더 이상 심판할 수가 없었던 거지. 이해가 돼요? 이 말씀이 건너가니까, 이쪽으로 건너가니까 이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멸망시키는 말씀이 아니더라는 말이에요. 율법이라는 그 안에서 은혜가 있었더라는 거야. 비가 내리는 그 가운데 노아 방주가 그 안에서 살아남더라는 거지. 그 노아 방주라는 안식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자, 출애굽기 하나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지금 제가 얘기했던 만나 이야기가 출애굽기 16장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16장 35절,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몇 년 동안? 40년 동안. 40년 우리 뭐라 했어요? 우리의 신앙 여정 40년이라 했어요. 신앙 여정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우리의 신앙 여정, 광야에 있었던 모든 날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져야 돼요. 자기가 직접 농사 져서 거기서 씨를 심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심어서 거기서 나오는 열매를 먹게 돼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는. 그죠? 그게 진짜 열매예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라고. 그냥 주시는 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광야에서 만나 내렸으니까 얼마나 좋아, 일도 안 하고 맨날 그것만 먹고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만나를 내린 목적이 있어요. 그게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만나가 왜 내렸는가 라고 하는 것이 거기 써 있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뭐같이? 비같이 내린다잖아요. 비 내리는 거하고 이 만나 내리는 거하고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만나를 비같이 내리리니 라고 돼 있고,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둬야 된다. 날마다 그 율법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걸 먹고 살아야 된다. 그 먹는 때만 사는 거니까. 그러나 그것이 그들을 완전히 구원하는 것이 아니야. 그게 만나, 세상의 떡이니, 광야의 떡이니까 그거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이걸 내려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의 떡 만나지 하늘에서 내려온 그걸 설명하려고 너희는 이 땅의 그림자로 만나를 주셨던 거지. 율법을 왜 준 거예요? 율법, 진리의 말씀이라는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진리의 영 대신 성령을 설명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율법을 통해서 진리의 영을 발견하라고. 자, 4절 계속 봅니다. 날마다 거둘 이같이 하여 그들이 뭐라고?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만나를 준 것은 그냥 은혜롭게 살게 하려고, 좋게 하려고 준 거예요? 만나를 통해서 시험하려고 한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믿음 있나 없나? 그거 시험한 거예요. 만나가 그냥 은혜롭게 뭐 그냥 야 이거 먹고 그냥 평생 살아, 그냥 얼마나 좋냐 이거 먹고 너 일도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만나를 내려주심은 그 율법을 통하여 날마다 이 율법을 먹음으로써 너를 시험하는 거다. 너를 시험해봐. 너 모래 위에 세운 집인지, 너 반석 위에 세운 집인지 너를 시험해봐라. 네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그 주인이 바로 너인지, 네가 주인인지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인지 한번 시험해봐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그 믿음이 어디 있는 거? 광야에. 너 지금 광야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하라?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광야에서 멸망하는 자다. 교회는 나왔는데, 말씀은 들었는데, 성경은 읽었는데, 여전히 내 속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면 그렇게 멸망하는 자가 될 것이다. 너는 떡으로 산 것이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 것이 아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진짜 나는 떡으로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인가? 우리는 이 땅이 그리워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내 속에 주인 되어 사는 사람인가? 나는 광야를 넘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지성소의 삶을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광야에서 멸망받을 사람인가? 나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인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인가?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몸과 더불어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의 천국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운 집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에서의 삶이 아니라 야곱의 삶을 들어가 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광야에서 멸망받을 사람처럼 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대신 그리스도 예수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과 더불어 거듭난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지성소의 삶, 하늘의 물을 받아들여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사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시기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더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그 시간이 오늘 또 옥상에서 고기 먹는 날이잖아요. 성경에 고기 먹으면 죽인다는 날, 만나를 먹어야겠는데 고기 먹고 매출하게 먹고 죽는데, 아이고 이거 죽으면 안 되는데, 우리는 만나를 먹은 사람으로서 이 고기를 먹는다는 게 어떤 것이구나라는 걸 깨달으라고 먹는 거죠. 그림자로. 실제로 육신적인 걸 자꾸 먹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산다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모든 걸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런 말 있죠. 너희가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 내가 다 구할 테니까요,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구할 테니까요,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 말이겠어요? 그런 말이겠네요.
그런 거 아니죠. 자, 어떻게 할 때 구하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있으면. 자, 그럼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너희죠. 너희. 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그리고 내 말이 내 말씀, 내 말씀, 내 영이, 내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렇게. 자, 내 말씀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는 내 안에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안에 너희가 있고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겉에하고 요 속에하고 요 가운데 있는 나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죠. 이렇게 가운데 가둬놓은 거죠. 그러면은 이 나라는 게 요 밖으로 나올 때나 안으로 들어갈 때나 이게 둘 다 내 뜻이라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내가 죽은 거야. 나는 없는 거야. 요 겉에도 안에도 아버지 뜻만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 뜻만 있으니까 그 마음을 아버지가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니까 무엇이든지 원해봐. 무엇이든지 소원해봐. 그 누구 소원이야? 그게 아버지의 소원이 될 거니까. 그 아버지의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 그 말이지. 네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지. 네 소원이 이루어지면 벌써 네가 살아있는 거잖아. 그렇죠? 말씀이 네 안에 없고 네가 말씀 안에 없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라는 이 내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 안에 네가 있고 그 말씀이 너 안에 있으니까 너는 말씀, 겉의 말씀과 안의 말씀 가운데 네가 살아. 너는 말씀으로 사는 자야. 그러면 네 뜻이 없어졌죠. 너는 사라진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만 살아있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만 있는 거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자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내 소원이 아니고 아버지의 소원, 내 소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소원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건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박수로 다시 한번